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시간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사건,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되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취하심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율법의 저주, 곧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겪지도 않아야 될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에 대한 억울함을 너무나도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종함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겪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죄가 없다면 그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너무나도 애처롭고 간절하게 또는 부르짖어가며 나는 죄가 없다고 부르짖을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마치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별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고소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기도하지도 않은 채 오직 나의 어필을, 나의 정당성을, 나의 억울함을 어필하는 거에 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주장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간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변명하는 행위는 성도로서는 결코 옳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에 찬 비난이나 고소는 가만히 내려두어도 그 진위는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명하기 급급한다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수록 변명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결국 분열하고 분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침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필하기 전에 나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나의 억울함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과연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를 먼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삼중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팔이 찢기고 피를 쏟는 신체적 고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지나가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신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는 하나의 엄숙한 의식이며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고 비웃고 주님의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혹 나도 그들 중에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을 조롱하거나 주님을 비난하진 않았는지, 즉 주님을 모른다 여기진 않았는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떠드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시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시가 되어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임하더니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까닭에 죄인으로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갈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주신 약속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여 멀리하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은 주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이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보던 여러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또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죄악만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담긴 이 큰 의미를 우리는 이성 금요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널리 세상에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셨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